뻐꾸기가 알을 낳아 새끼를 낳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뻐꾸기는 원래 자기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을 낳아 새끼를 낳고 종족을 잘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뻐꾸기는 이 5, 6월에 새끼를 낳는데 이 뻐꾸기는 자기와 비슷한 알을 낳는 이 오목눈이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목눈이 새 둥지에 가서 오목눈이가 알을 낳은 것을 밖에다 내던지고 거기다가 자기의 알을 나눠놓는다는 것이죠. 오목눈이는 돌아와서 보니까 그 뻐꾸기에 난 알을 자기 알인 줄 알고 열심히 부화시켜서 잘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뻐꾸기가 이제 그 주변에 늘 맴돌면서 뻐꾸기 소리를 내면서 세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새끼가 날아갈 정도가 되면은 뻐꾸기가 그 새끼를 들고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뻐꾸기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을 보면서 조금 우스운 비교이기는 하지만 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흉년이도록 그 주변 세력들은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언약 가문, 아브라함 가문, 그리고 야곱의 가문들 몇십 명 가지고는 도저히 그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가문들을 비옥한 애굽으로 이전시켜서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그리고 마음껏 종족을 번성시키고 그래서 큰 민족이 되면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구속사적 섭리가 이 뻐꾸기 얘기와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는 단지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태초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죄값으로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별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의 혈통으로 성별된 민족을 만드시려는 이 구속사의 원대한 계획을 보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50장에서 약 40여 장이 천지창조 이야기보다는 이 선민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하는 그 선정사가 오히려 창세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이 구속사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약속의 땅이 가나안 지역은 말씀드린 대로 강대한 이민족들이 있었고 흉년까지 들어서 그곳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형성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처음 보낼 때는 그가 무슨 총리로 보낸 것이 아니라 노예의 신세로 갔지만은 나중에 총리를 만들었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 70여 가족들이 함께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후한 대접을 받고 아주 그 비옥한 토지까지 배정받아서 정말 번창일로에 있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의 그 구속사적 이야기가 됩니다. 요셉은 이 애굽의 역사에서 정말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7년 가뭄을 무사히 지나게 했고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해서 정말 역사상 애굽이 최대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서 이주한 야곱 가문도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세월도 흘러서 이미 40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야곱 가문은 번창해서 무려 200만 가까운 그런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 가문의 번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바로 야곱 왕이 고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는 200만 인구는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적은 민족이 아닙니다. 현재 이 전 세계에는 220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220개국 중에서 200 미만의 국가가 무려 50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시절에 200만 민족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서도 계속 인구가 번창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는 워낙 이 요셉 총리가 참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태우고도 했지만은 지금 200명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이게 문제가 간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번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그 고민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대목을 보면서 먼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했습니다. 물론 40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의 그 위대한 선정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왕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업적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요즘요 참 과거사를 부정하는 이 최근 일본의 이 아베 내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사는 역사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특히 애굽 왕조가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민족 인구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강해요. 자, 이게 보통 위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쟁이 나면은 적국과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치고 떠날까 하노라. 아니 치고 떠나는데 뭐 걱정입니까? 아니 지금 인구가 많아서 걱정이라면 떠나면 잘 됐죠. 그런데 떠날까 걱정하노라. 요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전쟁이 나도 적과 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아니 인구가 자기들보다 많으니까 떠나면 잘 됐죠. 그런데 그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서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떠날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애굽인들이 처음에는 아주 우대하다가 차츰차츰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들의 노예로 하인으로 부려먹었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는 그들을 세겜 땅에 이렇게 정착시켜서 목축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저히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아주 자기는 편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총독이 불어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 왕에게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안 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민족이 많아서 골칫거리라고 하면서 왜 나가겠다는데 안 내주냐. 그것도 이적을 9번이나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줍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의 저희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산업, 경제, 생산, 노동, 심지어는 가사, 교육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들이 떠나면 완전히 애굽의 경제 산업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는 것도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묘안을 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이상 더 인구가 확장하는 것을 막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안이 성쌓기, 농사짓기, 고된 노동을 시켜서 생산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생산을 잘해요. 그래서 또 하나 방법을 낸 것이 바로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이 나면 엎어서 죽여라, 딸은 그냥 놔두고, 이런 또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아니 어째서 너희들 애굽 왕을 죽이라고 했는데, 저 아들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계속 불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주 재미있는 이 산파들의 대답입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자, 사실은 이 산파들도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아이들을 낳는 것을, 아들 낳는 걸 오히려 은연중에 다 도와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애굽 여인과 달리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그 애를 잘 낳는 막 그런 여인에서 우리가 가기 전에 다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는 안 되게 더 강경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강경책이 뭐냐?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라. 이게 바로 명령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바다에, 이 강에 던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제 여기에 이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의 폭압에서 구출할 방도를 준비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민족 해방을 도울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영웅을 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 엑소도스는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 정치적 신앙적 영웅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합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해방과 전진의 대서사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이 고통당하는 장면을 제시합니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리고 제2장에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탄생해서 그가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2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 나일강에 내다 던지라는 그러한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도 갈대 상자에 싸서 모세를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바로의 왕 공주에게 발견이 됩니다. 그녀는 결혼해서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애로운 처지에 있는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 이 히브리 아이를 이제 건져다가 그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가 유모를 구하게 되자 이를 지켜보던 그 모세의 누나가 또 생모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과정의 얘기를 보면 또 여기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그 많이 다 버려고 다 죽었는데 오직 모세만 이 갈등 속에서 바로 공주의 눈에 띄고, 그리고 또 누나에게 또 소개가 되고 그 생모가 들어가서 그를 키운다는 이야기는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하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궁정에서 왕자로서 이 최고의 학문과 교육을 익힐 뿐만 아니라 그 생모인 유모로부터는 히브리 문화를 배웠고 40세가 될 때까지 궁정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애굽의 궁정의 왕자이지만 내면에는 바로 히브리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인들이 노역하는 곳을, 죽게 고생하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애굽인이 바로 이스라엘인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바로 애굽인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다음날 다시 살인을 하고 그를 땅속에 묻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노역장에 가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바로 히브리 민족이 자기 민족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에 가서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느냐 하고 타일르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우리를 재판관으로,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는 죽이더니 아니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러고서 덤비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은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탄로가 납니다. 이로써 바로왕은 이 일로 모세를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니고, 결국 모세는 그런 위급지경에서 부득이 왕자의 자리를, 그리고 궁중의 그 화려한 자리를 이제 다 버리고 멀리 미디안 지역, 바로 시내산이 있는, 이 시내산이 있는 곳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도피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는 화려했던 40년의 궁중 생활에서 졸지에 척박한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탄생과 성장과 집을 떠나 유랑 생활을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는 바로 과거 고대 영웅설화들이 갖는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영웅들이 이야기하는 공통된 모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이한 출생, 고귀한 혈통, 그리고 비범한 능력, 그런데 박해와 그래서 집을 떠나는 가출이 있고, 그러나 또 다행히 어떤 조력자를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마침내 위대한 업적을 달성하는 영웅들의 이야기는 거의 다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고, 야곱이 고향을 떠났고, 요셉이 고향을 떠났고, 그리고 우리 고대 소설에 나타나는 주몽이 고향을 떠났고, 홍길동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한 탄생의 이야기가 있었고, 시기와 갈등과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비범한 탄생과 비범한 삶, 그리고 비범한 역경을 거쳐서 영웅이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강물에 던져졌다가 구출된 탄생설화가 있고, 궁중의 화려한 생활도 있었지만 동족에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는 실수로 위기를 맞게 되고, 결국은 궁중을 떠나 지금은 척박한 미디안 산비탈에서 양이나 돌보하는 일개 목동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한때 대제국 애굽의 대권을 잡을 수 있는 후보자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양모이 핫셈수트는 공주이면서 동시에 아주 막강한 당시 애굽의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후계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 민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력도 혈기도 모두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양들과 함께 그저 심신이나 달래는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촌부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그의 나이 80이니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면 한물간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바로 타국에서 손님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모세의 참 딱한 처지를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모세는 이제 궁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학대 받는 동족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미디안 골짜기에서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아무것도 자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고립무원에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누구나 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 내가 모든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처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 자기가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웅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가 부모 형제 고향을 떠나서 차가운 광야에서 돌벽에를 대고 자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야복강가에서 환덕뼈가 부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 세상을 등지고 결국 이드로의 양이나 치며 40년 세월을 보내는 어느 날 양들을 몰고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본문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참으로 신묘하면서도 환상적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타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그것에 불꽃이 타고 있었는데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떨기나무와 불꽃,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지 기이한 사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대단히 시적이고 신앙적인 이미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떨기나무는 바로 엉클어진 이 가시 같은 바로 엉클어진 죄악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꽃은 바로 태워버리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떨기나무 같은 세상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가 보니 분명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봅니다. 하도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는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이는 사태가 심각하거나 절박할 때 부르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시지 않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택하여 연단시키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영웅으로 확정짓고자 이처럼 절박하게 두 번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모세의 대답입니다. 본문 4절 후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생면부지에 어떤 대상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니 당신이 누구시온데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불문곡직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전적인 순종과 겸손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랬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신앙의 영웅들은 모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부르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바로 아담의 대답입니다. 신앙의 영혼과 죄를 지은 이 죄인의 대답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을 보고는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할 이 민족의 지도자, 그 막중한 소명을 주시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절차라면 아마 일반 영웅의 어떤 절차라면 대단한 절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구하는 대영웅을 정하는 이 절차 지부는 너무나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몰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대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는데 조건은 간단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거예요. 200만의 거대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를 선정하는 조건은 뜻밖에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그동안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니 지상의 모든 인간들도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진리가 있는 곳,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스러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그동안 세상에서 신고 다녔던 인간적인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도 신발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도 신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신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발은 성장하여 세상살이를 할 때만 필요한 세속생활의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생 신발에 집착합니다. 그것도 자기 발에 꼭 맞는 질긴 이 가죽 신발에 집착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평생 신발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존재인 셈입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에 있을 때는 신발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있을 때도 신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걷기 시작하면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생을 시작하면서 그의 발에는 왕자의 꽃이 신겨졌고 교육을 받은 뒤에는 지식의 신발이 신겨졌고 명예와 권력과 자존심과 혈기의 신발도 신겨졌습니다.
미디안에 가서는 목동의 신발이 신겨졌고 육신을 위해 사는 범인의 신발이 신겨졌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신발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과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성품에 각기 다른 신발을 신고 평생 그것만을 고집하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경덕 시인이 그의 시 신발론이라는 작품에서 잡다한 집착의 신발에 끌려다니는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10일 묵은 신발을 한 보따리 내다 버렸다. 일기를 쓰다 문득 내가 신발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발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을 한다. 학교와 병원으로 은행과 시장으로 화장실로 신발은 마음먹은 대로 나를 끌고 다녔다. 어디 한 번이라도 막막한 세상을 맨발로 걷는 적이 있는가? 어쩌면 나를 신고 파도를 넘은 한 척의 배, 과적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버린 선주인 나는 짐이었으므로 일기장에 다시 쓴다. 짐을 부려놓고 먼 파도로 배들이 떠나갔다. 인간들은 수많은 신발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내가 신발을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 나의 집착이라는 갖가지 신발들이 나를 끌고 다닌 셈입니다. 그러니 한 번이라도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발을 가득 실은 한 척의 배와 같은 것. 그래서 그 잡다한 신발을 부려놓고 맨발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세상살이는 육신의 신만이 아니라 가죽신 같은 이 수많은 욕심의 신, 죄악의 신, 이념의 신, 이기적인 자기 고집의 신들을 몇 보따리씩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너희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금 신은 목동에 헐어진 신발만을 벗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시적인 상징일 뿐이고 거기엔 지나온 과거 인간적인 고집과 집착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왕자의 신발도 포기하고 애굽의 교육도 포기하고 젊음의 혈기도 포기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맨발로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라는 이 준엄한 신앙적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자기를 포기한 자, 자기를 낮춘 자,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구원받은 성도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땅에는 이 인간의 때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공생의 시작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 자기를 포기하고 성령에 이끌리면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제자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자기 신을 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이 교만한 학문적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신이 벗겨지고서야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신, 혈기의 신, 이 자존심의 신, 내 경험의 신, 내 지식의 신, 내 욕망의 신을 벗어야 참 성도가 되고 참 그리스도의 문인이 되고 마침내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은 능력이나 가문이나 학식 때문에 위대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자기 신을 벗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말씀에 무조건 따랐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절대 순종을 보여줬고, 내 신발을 벗으라 했을 때 그는 모든 인간적인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신을 벗게 되자 이 아무 희망도 없었던 일개 목동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발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발에 맞는 자기만의 신발을 만들고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발이 없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안아서 잘 키우듯이 세상의 신발을 벗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의 신발이 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모든 세속의 신발을 벗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마침내 엄청난 소명, 미션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참 정말 엄청난 소명, 엄청난 미션입니다. 그리고 모세로서는 대단히 이 미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모세는 젊어서야 궁중에서 학문이나 정치를 배웠지만 이제 40년간 목동 생활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엄청난 무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정치를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나이도 80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이스라엘 200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이 엄청난 미션, 모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내 신발을 벗으라면 벗을 수 있고 종이 되라면 될 수 있지만 이미 한물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단히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간 모세로서 감히 대제국의 권력에 맞선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처럼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처럼 자기의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얼마나 천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행복한 말씀입니까? 나보다 조금만 힘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도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그 이상 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더 의심스러울 게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3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동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사를 보면 한마디로 순교의 역사요, 피해 역사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순교의 역사는 신약에 이르러서 완전히 출발부터 순교의 역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비롯해서 12사도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지하동굴이 있습니다. 수백 년간 기독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기 때문에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다 죽는 기독교 공동체 공간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고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믿다가 목이 잘린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처형지 절두산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환을 당하는데도 끝내 기독교를 버리지 않고 지키는 이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며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며 가장 감동을 받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저 먼 아프리카나 열대 정글지대 아니면 남미의 오지를 헤매면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그 용기와 헌신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음성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브런치하고 이 문인교회에 나온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복되고 행복한 음성이 내 귓전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음성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이 축복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소리밖에 듣지 못합니다. 물질의 소리, 욕망의 소리, 증오의 소리, 불평의 소리. 그래서 늘 그들은 불안하고 두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천사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축복의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신을 벗으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발을 벗는 이 신발 벗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신발에 대한 명상이란 시를 하나 써보았습니다. 신발에 대한 명상. 눈만 뜨면 나는 신발을 찾는다. 신발이 있고서야 나의 하루가 있다. 신발은 나를 끌고 온종일 하루길을 누빈다. 내가 좋아하는 신발은 쇠가죽 검정 구두다. 질기고 부드럽고 반짝거리기 때문이다. 처음엔 발바닥에 붙어서만 살던 것이 내 발목을 옥죄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내 행세까지 한다. 내가 검정구두와 동거한 지 70여 년, 나는 이제 낡은 검정구두 한 컬레다. 그렇지만 저녁이면 언제나 신발을 벗는다. 고단한 하루도 벗는다. 신발을 벗고서야 눈을 감고 단 꿈을 꾼다. 난 이제 신발을 벗고 싶다. 쇠가죽 검정구두 그 끈질긴 신발을 벗고 당신의 눈부신 햇살을 마시며 낮에도 마음껏 단 꿈을 꾸고 싶다. 자, 이렇게 한번 시를 써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자 무조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했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하시니 모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의 대권을 주시고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탈출기,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200만 이스라엘 민족이 금오진 학적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서사시는 이처럼 일찍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세로 하여금 그의 신을 벗게 하시고, 그가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을 보시고는 그를 앞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역사적인 바로 해방의 노래요, 영적인 승리의 노래요, 믿음의 영웅 모세의 위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인간적인 그 끈질긴 신들을 벗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의 신발, 교만의 신발, 증오의 신발, 아집의 신발 모두 벗어버리고 맨발로 주님을 따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크리스찬 문의로서의 소명을 다하다가 주님 계신 거룩한 땅으로 우리도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시여, 이 어리석은 영혼의 신발을 벗게 하소서. 끈질긴 아집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세속의 신발을 벗게 하시고 맨발로 거룩한 땅에 서게 하소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결단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